시편 96편입니다.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송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96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대상에 나오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노래가 시편 96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역대상 1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역대상 16장 8절로 36절에 보면 찬양시가 있는데요. 이것과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96편은 역대상 16장 8절입니다. 자, 우리 16장 8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36절까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송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로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자를 해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저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그게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더럽히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이 시에 나오는 후반부 23절부터 보면 이제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이후에 나오는 시하고 시편 96편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한 시가 96편이고 뒷부분 오늘 역대상 16장 뒷부분과 거의 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96편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면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자. 새 노래로 신약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자.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노래가 있지만 어린 양 예수님의 노래, 십자가의 노래, 부활의 노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영광스럽게 해드리게 됩니다. 오늘 시편 96편을 보면 가장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살다 보면 누가 나를 세워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면 참 기쁘잖아요. 근데 누가 나를 끄집어내리고 안 좋게 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대하면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것, 주님 너무나 기뻐하세요. 특히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이 찬양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그 은혜의 새 노래를 할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가장 복된 자녀로 기르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 자녀를 길러내는 거, 이 자녀를 가장 축복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변에 질서를 잘 세워주는 거, 리더십 질서를 잘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고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나님을 높이는 최고는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걸 제일 원하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우리가 한 문장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세요.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을 높이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 주변에 전파하고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죠? 자,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선포하는 것,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세요.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예배 가운데, 셀 모임 가운데, 또 가정식탁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오독하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까? 이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기이한 행적,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이한 행적을 얼마나 놀랍게 행하십니까? 이걸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나누면 우리가 기쁨이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 나누기도 바쁘잖아요. 그 은혜 나눌 때 가장 기쁘죠. 복음 전하고 기이한 행적을 또 나누고 또 제자 삼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기이한 행적이 만민 가운데 선포되고, 이게 인생에 사는 가장 축복이죠. 이게 행복이죠. 자꾸 우리는 행복을 너무 낮은 데 찾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끄집어내려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잘 되는 거 행복, 가장 낮은 단계. 왜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나를 하나님 단계로 끄집어 올려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경험하고 나누고 내 수준을 하나님 수준 가까이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죠. 그게 최고의 행복이죠. 좀 우리 수준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참 어떨 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꾸 자기 수준으로 살려고 그래요. 자기가 소원하는 거 잘 되기 굉장히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소원하는 걸 잘 되는 것이 그게 행복이에요. 수준을 자꾸 올려야죠. 경제 수준은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면서 영적 수준은 안 올라가면 이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건 굉장히 원하면서 자녀들의 영적인 수준이 안 올라가면 참 안타깝지 않아요? 우리가 좀 수준 올립시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 짓기를 그렇게 원했고 하나님 높이를 그렇게 원했어요. 하루에 7번씩 찬양했으니까요. 다윗은 정기적으로 하루에 7번씩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
만민에게 선포하고 싶은 게 이 다윗이란 말이죠.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죠. 자,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었었음이로다.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지극히 찬송할 뿐입니다.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뿐입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어요. 이 하나님 어떻게 찬양송하지 않겠어요? 그분 높이고 싶으면 못 견디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거고요. 그게 행복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높여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경험하고 나눌까? 그 하나님 제일 기뻐하거든요. 다윗의 심정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을 그렇게 복을 주세요. 그 후손으로 그렇게 영화롭게 사용하죠. 우리가 다윗같이 살고요, 다윗같이 마음을 품고 다윗같이 하나님 높이면요, 우리 자녀와 다음 세들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냥 얕은 단계에서 자녀에게 뭐 물리주고 뭐 공부 좀 잘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우리가 자녀를 세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참 다윗의 심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 있나요? 하나님의 성소에 마음이 있나요? 성소를 세우는 데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높이는 데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찬송하는 데 마음이 있나요? 이게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 최고의 기쁜 단계란 말이죠.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 기쁨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여호와의 공적에 들어갈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예물을 들고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을까? 뭐 10분의 1 말할 거 없고요. 성경금도 야 적어도 10분의 1은 드리지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 그 마음이 기쁘잖아요. 우리 추수감사 이제 절이 다가오는데 추수감사한금 적어도 한 10분의 1만큼은 한번 드려보자.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얘들아 10분을 하나님 거다. 다 하나님 건데 그중에 10분위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자. 야 우리가 구원 복음 전하는데 적어도 성경금 10분위를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자녀에게 물질관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자녀 손순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드릴까? 시간, 물질, 내 몸, 내 마음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사람들이 이제 물질 만능 시대라 그러니 자꾸 물질에 인색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질에 인색하면 하나님 복을 안 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싶으면 못 견딜 때 그냥 하나님 그냥 퍼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다 내 건데 뭐 우리가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작은 거 가지고 인색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에 큰 거 가르치세요. 아주 큰 거 가르치세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넉넉하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못 견디는 마음, 하는 걸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못 견디는 거예요. 성전 얼마나 짓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재료 막 얼마나 많이 준비합니까? 금이고 은이고 보석이고 성전 재료 많이 준비했잖아요. 솔로몬은 그거 갖고 성전 지었잖아요. 다윗 시대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못 견디는 마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어려워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싶어서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저희 교회에 이제 직분을 세울 때 이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질 최고로 드려보라 이거죠. 그 훈련이 돼야 그 다음에도 드릴 수 있죠. 여러분 다윗의 심령을 한번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9절 10절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참 다윗은 그 마음이 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는 것이, 우리가 시를 읽으면 그 마음이 읽어지잖아요. 참 놀랍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한데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 있는데요. 항상 하나님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높이고 못 견디고 날마다 하나님 높이고 있는데 하나님 뭘 안 주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 자꾸 하나님 끄집어내려갖고 내 수준을 그냥 해달라고 하는 아주 그 시시한 단계의 신앙, 유치한 신앙을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그 단계에 살아요. 제가 목회하면 그 수준으로 설교하다는 분 가끔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 성령님의 수준, 하나님 나라의 수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그럼 하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의 삶이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수준을 하나님 단계로 높이면 하나님 수준으로 사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 살기 원하는데 자꾸 하나님 나라를 땅의 나라로 다 끄집어 내려갖고 그렇게 시시하게 살려고 그럽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대단한 거예요. 수준을 하나님 수준을 높이는 거라니까요. 친구를 사귀어봐도 다양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좋은 친구 사귀어보면 내 수준이 그 친구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친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수준을 높여보세요. 하나님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노벨상 탄 사람이 내 친구면 내가 아주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친구 아주 부주일 때 우리 수준이 또 높아질 수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수준으로 산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게 하나님 건데 우리 자녀를 하나님 수준으로 올릴 수 없을까요? 너 가진 거 있으면 하나님께 드린 걸 기뻐해라. 시간이고 물질이고 모든 에너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살까? 거기에 중심 둬봐라. 또 자녀들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의 자녀를 제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으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다윗은 수준이 높았습니다. 아주 하나님 가까이 갔어요. 자,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할지로다. 하나님은 모든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합니다. 하나님 온 세계를 의로 통치하십니다. 참 저는 가슴 아픈 게 상권 분립이 지금 완전히 정지된 상태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완전히 권력이 독점되어 있죠.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권력이 상권 분립이 잘 돼야지 이게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계에서 뭐 그냥 그 자유라는 단어 빼버리고 뭐 교육부 지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 나라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의가 통치되고요, 공평으로 심판하고요, 공정합니다. 자, 11절 보세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 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의 의가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로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찬송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재판관이십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의로 통치될 때, 북한 땅도 하나님의 의로 통치되고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의로 통치될 때, 이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내년 대선은 정말 중요한데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고 하나님 의가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라가 제대로 작동돼야죠. 대한민국이 제대로 작동되고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작동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온 세계가 의로 통치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북한이 아프간이 하나님 의로 통치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의로 통치될 때, 부산 땅이 하나님 의로 통치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의가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세워지고 그 하늘의 삶이 우리 속에 누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것이 행복이잖아요. 이것이 하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수준을 한번 높여봅시다. 하나님 수준에 가까이 영광과 권능을 올려드리고, 우리 가진 거 있으면 뭐든지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면 못 견디는 거, 그게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야. 시간이고 물질이고 에너지고 뭐든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 하나님 수준으로 사는 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거,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이것을 물려줄 때 가장 복된 자녀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